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기도가 응답된 줄 믿고 서로 함께 인사 좀 하지요. 당신의 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고, 눈을 좀 쳐다보시고 당신의 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코가 좀 삐뚤어졌어도 눈이 예쁘면 예뻐요. 그런데 더 예쁜 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바라보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을이 무르익어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작년 9월 13일부터 시작했던 계시록 강해가 오늘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참 두렵고 떨리고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을 묵상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되고 또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니까 어떠한 이 세상의 시련과 아픔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당에서 천자문을 띈다든가 무슨 명심보감을 띄면 이렇게 큰 잔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아름다운 친교로 큰 잔치를 했는데 2부 예배도 오늘 계시록을 마친 큰 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에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 신앙이 든든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우리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너무나 유명해도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귀한 기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자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의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와 그때 당시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지금까지 읽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달콤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꿀송이처럼 다른 이 신비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다른 소설책이라면 여러분 한 번 읽고 또 읽겠어요? 어떤 이 세상의 책도 어떤 훌륭한 책도 한두 번 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일 읽고 또 읽고 아침에 읽은 말씀이 지금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어도 또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시록의 말씀은 수많은 상징과 기호와 예언들로 가득 차 있어도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가 되고 생명의 힘이 되는 것은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줏줄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집에 부딪히되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집의 근본을 흔들어내 버리는 그런 시련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점이에요. 어떻게 훌륭한 집안에도, 얼마나 훌륭한 집안에도 태어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누군가 반드시 이 인생에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내 삶의 뿌리를 흔들어대는 시련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설한 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창수와 홍수가 비바람이 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견뎌내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과 홍수, 나에게는 없다고 자부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무 일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러면 숨이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엄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의 시기가 오는데 이 시련의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누가? 예수님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진짜 알곡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타작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타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바람개비로 바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게 타작한 걸 쏟아 부어요. 그러면 건불들은 다 날라서 저쪽으로 가요. 아니면 치알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까불러요. 그러면 알곡은 다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밖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알곡이 무엇인가를 걸러내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마무시한 시련의 바람으로, 홍수로, 폭풍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폭풍은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각자 고유하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의 말씀과 끝의 말씀인데 이 시작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읽는 자,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남이 얘기해 주는 걸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서 내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울리는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소용이 없죠. 듣고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쭉 봤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연의 그 자연재해와 세상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계속해서 3중 7중 재앙으로 다가옵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시 리핏하지는 않지만 그런 끝없는 영적인 대폭풍들이 우리를 흔들어 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시록은 4가지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6절을 받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누가 증언하였다고요?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이 증언을 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보낸 사자들이 증언하였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앙겔론 무 말트레시아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제가 헬라어 원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말트레시아라는 단어는 testimony 했다는 거예요. I testify something. 내가 무엇을 testify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뭐를 증언했냐? 사자들이 증언을 했는데 이 말트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터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하면서까지도 증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순교하면서까지도 증언했을까요? 생명보다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보다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과 신부라는 거지요. 성령과 신부가 그 말씀을 받아서 오라 하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값없이 와서 젖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을 사라 생명수 생물을 마셔라 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천사와 신부가 오라 했다는 말씀에서 천사와 신부를 잘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를 우리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은 존재는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예수의 신부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와 성령이 함께 하나로 짝지어져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2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부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거듭나서 자기의 죄악의 두루마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부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 성도죠. 구원받은 성도죠.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도 교회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리된 2 단어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관점에서 이 신부를 좀 더 확대해 보면
구약에도 선택받은 12지파를 대표하는 12장로로 계시록에서는 상징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12사도로 상징되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우리는 여기서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신부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부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여기도 교회라고 하니까 제3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잘못 전달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죠. 목회자들이. 그래도 바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뭐라고 해야냐면 이 구약의 시대,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다 그러는데, 성령은요 태초에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고, 태초가 탄생하기 전에 성령이 어둠 속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독생자 아들로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노아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구약에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겨서 그들이 외적을 다 쳐부수고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라고 성령이 교회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교리로 충만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신학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멤버십, 몇십만 명의 교회를 자랑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로 사용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덕으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과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내고 사라 그러지. 내가 먼저 말이야 교회 왔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네가 나중에 와도 뭐 나중에 온 돌이 먼저 온 돌을 굴러 빼려가느냐?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거저로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거저로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로 은혜를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사랑을 거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오늘 세상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금절입니까? 마실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목마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설교는 홍수처럼, 설교는 저 황해의 강물처럼 넘치고 흘러넘칩니다. 컴퓨터만 열면, 인터넷만 열면 여러분들은 설교가 홍수처럼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귀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사로잡는 말씀이 되느냐?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랑에 줄이고 목마르고 인정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사랑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르라.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뭐예요? 검붉은 피처럼 너희의 죄가 검붉다 할지라도 내게 와라. 나의 모든 나의 피로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흰 눈처럼 만들어주리라.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구원의 소식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종교가 이것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차원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컨디셔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피에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살인을 했는데, 내가 강탈을 했는데, 내가 사기를 쳤는데, 내가 도둑놈이었는데, 내 상처와 내 더러운 것이 내 기록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나를 누가 새롭게 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살인자도 실패자도 사기꾼도 마약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고 가난과 질병에 찌들었어도 문둥이도 절름발에도 피가 말라붙은 그런 기운이 없는 사람도 내게 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다리는 겁니다. 알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요.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여러분, 유대의 문화와 헬라의 문화, 당시의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여러분, 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왔대요.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그의 증언에. 그런데 그의 내면의 세계는 썩고 썩어서 그 내면을 치유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모습, 그의 열등감, 그가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몸이 너무나 약했어요. 그 약한 것 때문에 자기가 강한 것을 자랑하려고 강한 사람들을 더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만삭 태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외모가 얼마나 여러분 볼품없던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사탄의 괴수였다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성질은 못되고 뒤틀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비꼬아 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심플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 무슨 얘기를 하면 꼭 뒤에 뭐가 있잖아. 그 뒤에 있는 거 그게 뭐야. 그런 사람들 꼴보기 싫어 아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 말을 하면 그냥 심플하게 그럼 받고 그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뒤에 뭐가 또 있으면 어떻게 그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 있는 그대로 그냥 믿고 사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믿는 사람이 될수록 어린아이처럼 되고 심플한 거예요. childish 아닙니다.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childish는 유치한 거죠. 속이는 게 유치한 거죠. 뒤에다 뭔가 꼼치고 남의 거를 캐려고 하는 거 유치한 거죠. 그러나 childlike, 순진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으로는, 내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어허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 사람들의 그런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부모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내려준 상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과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다 쓴 뿌리를 내놓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도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왜 영생이라고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한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이 변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변화된 것, 육신은 다 변화되죠. 이 땅에 있는 건 다 낡아도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뭘 그렇게 아깝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로마서 신약의 전체, 여러분 개신교 신학의
근본에 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아주 저주받을 인생, 불가능한 인생, impossible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everything is possible, I am possible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I am P-O-S-S-I-B-L, impossible. 여기다가 아포스트로피를 I자에다 아포스트로피를 딱 붙이면요, I'm possible.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믿어지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지요. 계시록이 증거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리로 충만하고 신학으로 충만한 사람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도 안 되고 너는 저래도 안 되고 결국엔 다 안 돼.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너도 돼. 너도 돼. 너도 돼. 괜찮아. 우리는 다 쓸모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어. We can be new. 우리는 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성령과 신부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고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리가 뭐죠? 두루마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도 영원한 생명록에도 재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내가라고 할 때 말투로 에고 판티라고 말합니다. 말투로 내가 testify, 에고 내가 판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I testify to everybody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증언한다. 무엇으로 증언하냐? 십자가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부활로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증언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도 증언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네 맘대로 가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모든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가감을 합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미 알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의 두루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여러분, 억지로 해석하는 것,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그게 가감하는 겁니다. 가감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더하는 것. 제가 설교하는 것도 가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께 영원히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설교하고 말이야. 막 띵까띵까 노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닥터 아들하고 변호사 아들하고 목회자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기 아버지를 자랑했대요. 닥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닥터야. 한 번 사람을 고치면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갖고 와. 그러더래요. 변호사 아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야, 그 별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변호라면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갖고 와. 그러더래요. 목사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래. 야, 웃기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한 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가진 거 모두 다 내놔. 그러더래. 졸지 말라고 말씀한 거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데 졸어요. 그게 되겠어? 여러분, 목사가 한 번 설교하는 거 같죠? 24시간 7 days, 24/7 days 그 목사한테 해당하는 말인가요? 잠자다가도요, 토요일만 되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쫓기는 꿈을 꾸고요, 막 그냥 시험 보는 꿈을 꾸고요.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막 옷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애쓰다가 끝나고요. 이거 우리 성도들 가야 되는데 왜 내 옷이 어디 가서 막 이러고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끝나고요. 어떤 때는 막 원고가 사라진 꿈을 꾸고요. 막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고 보면 어이구 주일 아침이에요. 설교 한 번 하는 거 하나님 이제 언제 이 멍에를 제게 내려주시겠어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가감하고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하면 너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책임이 여러분 강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면 토요일에 제가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만 참석하고 얼른 내가 옵니다. 장례식은 할 수 없이 참석을 하고 얼른 다른 일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옵니다. 생일잔치 같은 거는 좀 제발 나 없이도 하십시오 하고 그냥 스킵합니다. 토요일 날 그냥 노는 것 같아도요, 지나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말씀이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러면서 밤을 새우고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내가 어떤 존재기에 말씀을 함부로 해석합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더 이 지경이 됐는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살짝 비틀었어요. 말씀을 조금 비틀었어요. 요만큼 비틀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또 비틀어집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제가 첨가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살짝 바꿉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본격적으로 알고 하와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밝아진 게 죄악에 밝아진 거잖아요. 손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 말씀이 왜곡되니까 그 말씀에 잘못되어서 인류가 망가진 거예요. 오늘 동성애의 문제, 가정폭력의 문제, 남녀평등의 문제,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문제, 예술의 이름으로. 와. 얼마 전에 한국 10살짜리 소녀아이가 시를 썼는데요. 너무 끔찍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다가 안 시키려고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야, 이건 너무하다. 그 엄마가 과외 수업 가라 그러는데 과외 수업 가지 않으려고 엄마의 눈을 파먹고 엄마의 피는 핥아먹고 엄마의 몸은 마지막에 심장은 어떻게 먹고 막 그런 시를 썼어. 그리고 나머지 시도 이렇게 써가지고 한 30편을 시를 써서 냈어. 그런데 야, 애들 시가 잘 됐대. 그거 뭐 애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대. 오늘의 문화니까 애들이 다 그럴 걸 있대. 여러분 그게 말하는 지금 한국의 유명한 정치평론가 무슨 교수들이 하는 말이야. 그런데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그 시가 책을 출판했다. 출판소에도 그걸 갖다가 출판 안 하기로 결정을 했대. 다행이지. 오징어 게임? 여러분 재미있다고 인기 있다고 그게 유명하다고 그러면은 로마 황제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도 안 유명했어. 로마 황제가 얼마나 유명했어. 유명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겁니까? 인기 있다고 좋은 겁니까? 갖다 꾸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사자밥이 되는 그 게임은 얼마나 사람들을 즐겁게 했었겠어요. 사자가 사람을 윽적적 깨물어 먹는 것이 얼마나 익사이딩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게임을 보면서 한국 사람이 유명해졌다? 갑자기 제가 흥분해가지고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판단합시다.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오늘 우리가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는 게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팬데믹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이단에 빠져.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 교회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에 이상하게 말씀 하면서 이단에 빠져.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드럼의 가족들은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봐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닙니다. 마란이라는 것은 our master 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말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마라나타 TH 사운드예요. 타라고 우리가 그냥 뭐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발음을 하니까 마라나타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마라나타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근데 마라나타 하면 come our Lord가 되는 거고 마라나타라고 하면은 Jesus has come 이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거죠. Our Lord has come. 조금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66권에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는 아멘 엘쿠 큐리에 예수라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그거를 동의하는 말이죠. 엘쿠 오시옵소서. come 큐리에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마라나타라는 것을 우리가 코인의 헬레아로 이야기를 하면 엘쿠 큐리에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람어로 얘기하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지난주에 말씀처럼 7가지를 늘 지키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셔도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리핏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7가지 캐테고리 속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언제든지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21절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거기다가 모든 자들에게를 나에게로 바꿔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바꿔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꿔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이름을 넣어서 바꿔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님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재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새천동가 543장에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라는 찬양이 있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남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 켄 메디아가 받았던 은혜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고유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켄 메디아라는 사람은 1943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블라인드로 태어났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완전 맹인은 아니고 almost blind라 그래요. 이 사람은 흐릿한 불빛은 이렇게 감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 흐릿한 윤곽은 감지할 정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피아노에 실력이 있으니까 8살 때부터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1969년에 미시간 주립대학에서는 뮤직 테라피로 학위를 얻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40여 개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미시간의 호수에서 뮤직 테라피 스쿨이 2012년에 있었는데 이 뮤직 테라피 스쿨이에요. 즉흥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분을 크리스탈 처치에 가서 컨퍼런스일 때 직접 만났는데 이분에게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Picture like this 그래요. 그 소리에 제가 가슴이 몇 날 본 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느꼈어요. 아니, 맹인이 그림을 그려? Picture like this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며칠 동안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 속에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육신으로 볼 수 없는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아름다움이 그에게는 음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음악인지. 임프로비제이션이라는 것은 즉흥곡이라는 거예요. 즉흥. 이 사람은 어디서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뮤직으로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F, E, G. Somebody give me a word, please. And then what? Purple. Okay, another word? Turtle. Watermelon. Watermelon. Turtle, watermelon. Gaily dressed in purple,
여러분, 저분이 맹인이에요. 뮤직 컨퍼런스를, 뮤직 테라피 클래스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즉흥적으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3가지 노트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F, D, G를 줍니다. 파의 소를 줘요. 그러면 나에게 3가지 단어를 달라. 그랬더니 터럴, 거북이하고 퍼플, 자주색하고 워터멜론, 애들이 수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한번 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나는 꼭 바하의 첼로 협주곡 같아. 맞은데 틀렸는지 뭐 내가 느낌이니까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 평안함이 어떻게 피아노를 가지고 첼로의 이런 연주를 느끼게 만드나. 그런데 아이들이 말한 터럴 퍼플 가지고 그분이 만드는 이야기가 더 멋져요. 내 작은 펫 터들아, 내 작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느끼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슬픈 것은 내가 바하의 음악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알아. 그것 때문에 슬퍼. 그리고 내가 정말 컬러, 자주색을 내가 알겠니?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나도 그건 몰라. 자기가 맹인이니까. 나도 그건 몰라. 하지만 내가 아는 게 분명한 게 있어. 내가 자주색 옷을 입는다면 너무나 멋있을 거야. 오늘은 너무나 멋진 날이라는 건 나는 알아. 내가 혹시 잊어버린 게 있다면 너는 you are okay. 너는 괜찮은 존재야. 나도 그래. 오늘은 멋진 날이야. 라는 것을 즉흥적으로 그 단어 2개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선물로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저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즉석에서 막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와, 너무나 놀라운 재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맹인으로서 얼마나 스트로크를 했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과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년 넘게 우리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